올 1월 첫째 주, 1월 1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146번 버스를 새벽 4시 5분에 탔습니다. 그 버스는 첫 차가 새벽 4시 5분인데 상계동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 새벽에 항상 그 버스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이 그 버스에 항상 가득하대요. 거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강남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버스에 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서 한덕수 국무총리께 새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총리가 물으니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4시 5분에 출발하는 첫 버스를 3시 50분에 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15분 일찍 출발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시 5분에 그 버스를 타면 이제 목적지에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그 빌딩 청소를 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막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분만 일찍 타면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의해서 3시 50분에 첫 차가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참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의정부에 사는 분은 그 버스를 타려고 2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한대요. 거기에 탄 66세 된 조시성을 가진 분은요, 자기가 그 젊을 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해서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두 부부가 사는데 66세가 됐는데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사는 분이 있지만 활기 있게 힘차게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달 31일 날 천주교 캐톨릭의 교황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이제 임종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9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유언장이 79세 때 작성이 됐는데 2페이지 분량마다 분량인데 이어서 인생의 늦은 시기에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삶을 돌아보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는 내 생명을 주시고 혼란의 여러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나를 일으켜 주시고 얼굴을 들어 다시 비춰주셨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그런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교회는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분의 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예배당이 아니라 부르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결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좀 날씨가 추워지면 예배 참석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힘들고 그래서 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절 들어서 쓰시고 또 성가대 모든 준비된 자들이 오직 이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그냥 듣는 거예요. 들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말이 있고 또 쓸데없는 말들도 있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린 만화를 팔기 위해서 신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 저 신문사 가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신문에 연재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모두가 다 외면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못 된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는 아무리 봐도 재능이 보이지 않으니까 직업을 바꾸라고. 그러다가는 일생을 망치겠다고 비아냥대면서 충고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것을 보고 그를 가엾게 여긴 한 목사님이 이제 그를 불러서 우리 교회는 행사 때마다 늘 전단지를 뿌리는데 그 전단지 한 구석에 만화 그림을 그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국 교회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교회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창고인데 왜 그렇게 지가 많은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낮이나 밤이나 쥐들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 쥐들이 그 작가의 눈으로 보니까 운동도 할 줄 알고 게임도 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새끼를 낳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마냥 쥐가 들끓는데 그 쥐를 가만히 보니까 쥐들이 사는 게 재미가 있어 보여요. 그 속에 묘한 재가 있는 것을 그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 쥐를 잘 관찰하다가 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쥐를 그려서 쥐의 생태를 통해서 만화를 만드는데 그 캐릭터가 유명한 미키 마우스입니다. 미키 마우스의 그 캐릭터가 교회 창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인으로서 큰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자기 긍정에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환경을 역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긍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의 책 속에서 나오는 실화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내게 주신 은사, 카리스마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고 그 믿는 순간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로마서 1장 10절에 우리를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요. 명실상부한 골프의 신화적인 존재인데 그는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특별한 재능을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어린 타이거 우즈를 손에 붙잡고 골프장에 가서 어린아이에게 골프채를 쥐어준 것이 아니라 골프공을 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공을 매일같이 장난처럼 굴리게 했고 그 다음에는 늘 눈을 감고 굴리게 했어요. 보는 눈을 감고 자기가 선 자리와 저 홀을 보고는 눈 감고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고 굴려도 늘 눈 뜨고 항상 그 자리에서 굴렸으니까 눈을 감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홀을 보는 그 골프공에 들어가는 홀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아도 딱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목표를 보라. 마음의 눈으로 목표를 보라. 딱 보는 순간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시각장애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소경을 부르시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짓궂은 질문이지만 만일에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뜨지 못했겠죠. 반신반의했다면 한쪽 눈만 떴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카리스마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못 믿다가 나까지 못 믿게 됐어요. 그 검찰 쪽의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2분에 1명씩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2분에 1명씩 사기를 당한다. 그렇게 사기꾼이 많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나도 못 믿어. 아,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요? 내가 나를 쓸모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쓸모있다고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소경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놀라운 것은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은 그 소경의 도덕성을 묻거나 이 소경이 과거에 어떤 죄인이라든가 또 의인이라든가 선하다든가 악하다든가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 이거 묻지 않아요. 오직 하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일생에 딱 한 번 지나가는 기회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그럼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이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직 생명과 존재의 근본인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내가 너를 쓰시다. 내가 너의 눈을 뜰 수 있게 할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고민과 낙심과 절망 속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자기 긍정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변화산상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시는데 남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예수님 보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는데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또 몸은 날로 연약해져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뭐 해보자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애만 고생시키고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선생님, 벌써 혹시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정색을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때 아이 아버지가 소리지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란 진정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증거라 그랬어요. 이 실상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고 있는 받침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데 이게 바로 믿음인데 그 받침대 없이는 바라는 것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겠죠. 또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받쳐주는 것이 믿음인데 증거란 말은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되 가슴에 뜨겁게 확신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육안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인 영안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육안이나 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으로 바라는 목표에 틀림없이 도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을지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국 노나라에 지혜가 많은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깨뜨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골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등, 흙수저는 도저히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라고 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피는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피를 흘리셔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가치는 무궁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조영규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상상이 갑니까? 저희 아내랑 저가 그 아카데미에 조영규 목사님 하는 그 아카데미에 한 6개월 동안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에 그 조영규 목사님 나와서 2시간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간증을 힘있게 하고는 뒤로 넘어져요. 약해요. 약한 분입니다. 그러면 볼기가드 뒤에다가 딱 받치는 거예요. 그분은요, 1958년도에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쉬지를 않았다 그래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심장이 나빠가지고 1시간 오줌을 참지 못해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오줌을 싸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 기저귀를 차고 올라갔어요. 그걸 나중에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할 때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저귀를 차고 올라갔다고. 그래서 설교를 했다고. 오줌을 쌌다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신장 하나를 자기에게 채워주는 꿈을 꾸고는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막 밑에는 그 가마떼기 깔고 그렇게 시작한 순복음 교회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약을 제대로 먹으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쇠는 열리지 않은 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만 들이대면 열리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의 큰 바위라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의 바위를 깰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뭐 구경하러 나옵니까? 사람 만나러 나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라는 산을 바다에 옮길 만한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겨자씨는요 좁쌀보다도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믿음이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만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새해 두 번째 주일로 예배하는데 새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새해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을 뒤적거려 봤자, 이 소식 저 소식 들어봤자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위를 보세요. 그래서 탈무드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면 이제는 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외면한 거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한 해를 환하게 전망하면서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2023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무리 보아도 새로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께서 주시는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제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에서 보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보아서 새 세상을 보고 또 주 안에 있는 새로운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서 신앙적 자기 긍정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쳐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